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소소할 복심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만큼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제한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또 푸실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은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염 복균자이신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께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간에 관하여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간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헛된 희망을 품는 것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물론 완치되기 어려운 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는데도 조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질병을 통해 겸손하게 조심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안에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 마귀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혹 있다면 이젠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제 부르짖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하도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두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9장 28절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내 눈 고쳐줄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짜 믿냐? 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진짜 믿어야죠. 진짜 믿고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29절, 3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더라.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없구나, 그렇게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세계 안에 갇힙니다. 내 경험의 세계, 내 지식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초월의 세계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믿음이 없네,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믿음 자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지람을 주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새로운 세계에 가지 못하는 이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 없기 때문이고, 믿음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믿음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세계에 딱 갇힙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중에 대인기피증 환자가 많습니다. 성도들 매일 만나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안증과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외식 떨지 말고,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 있어, 그래서는 안 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척 외식 떨면 계속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정직하게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고, 옆에 선배 장로님이나 동료 장로님들께 제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속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40년 50년 했는데 아유 내가 이런 믿음도 없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이 창피해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여러분 외식 떨지 말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 떨어질 때마다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 떨어지면 안 떨어졌을 거야, 안 떨어졌을 거야, 안 떨어졌을 거야, 그런다고 기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제 믿음을 많이 써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이제 없어졌구나, 가서 다시 믿음 재충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대단하게 어려운 걸로 여겨, 대단하게 큰 문제로 여겨 외식 떨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계속 신호등이 오는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가다가 자동차가 섭니다.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멈춰선다니까, 어떤 것도 못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내 영혼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새롭게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저는 군에 입대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지만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야 했지만 확실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갑내기 애인도 있었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건지, 제대한 다음에 목회는 나갈 수 있는 건지 정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안전한 상황에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첫날 하나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 안 되지만 다 몽땅 드려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정말 돈 없는 빈털터리, 어차피 금식이니까 밥 사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려갈 때는 기도원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니까 오로지 빈털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제 입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잘 생각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 될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제 안에 생기면서 제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게 됐습니다. 결혼도, 목회도, 또 이후에 모든 삶도, 군생활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됐습니다.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하루 더해서 4일 금식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오랫동안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군생활도 그리울 만큼 보람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제대한 다음에 바로 그때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알맞은 교회에 부임해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쓴 판세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54년 은혜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잊혀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환히 눈물로 파스칼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그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하게 내려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 자주 금식하며 매일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또 성경과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늘 읽으며 그렇게 나머지 생애를 살았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제한 없이 기도하게 되고 제한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믿음을 재충전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얻어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주여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졌으니 새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도록 주여 저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재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충만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월 7일 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 너 진짜 믿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주여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없으면 달라고 겸손히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함께 드리는 기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3번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